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물어본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영접하신 죄인 가운데 세리장 삭개오는 최악의 죄인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실 때 일반 백성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취 세리장 삭개오를 영접하실 때 실제로 보면 그분을 따라오던 일반 백성이 수군거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게 부역하고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로마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 세리장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시기 전에 경건한 부자관리를 배척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부자관리를 공개적으로 배척하신 예수님이 모두에게 비난받는 세리장 삭개오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그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건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죄인인 삭개오를 영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희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2절을 보면 삭개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죄인 취급받는 세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민족의 돈을 뜯어 로마에 바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세리의 대장이 바로 삭개오이었으니 죄인 중에 죄인이죠. 더군다나 그는 부자입니다.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7절에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를 오해한 것이 아니죠. 아주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3절에서 6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다는 것은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많은 세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살겠으니 받아달라고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보고자 했던 그 소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키가 작아 무리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놀라웠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쳐다보셨을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겠죠. 나중에 예수님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악의 죄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일이 그분의 거룩한 사명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자였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나무에서 즉시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뭐 대수인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로 보면 함께 머무는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며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는 것이 당연하죠. 보통 일반 사람들도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삭개오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유하시겠다니요. 예,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놀라운 선언을 하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열매입니다. 참된 구원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단히 말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녀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찾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리고의 맹인처럼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며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